성도 여러분, 참 덥습니다. 잘 견디고 계시는지요? 우리나라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지 118년이 되었는데 무더위와 열대야가 신기록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처음 경험하는 이 폭염과 그리고 열대야네요.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믿음으로 이기시고 인내를 배우시면서 견디시면 하나님께서 가을을 주실 것이고 또 세월은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이 8월의 세 번째 주일, 시간은 물같이 흐르고 세월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켜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아낄까요? 아낀다는 것은 소중히 여겨서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성실한 사람은 모든 것을 아낄 줄 알며 낭비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역시 살아가면서 아끼는 것이 습관처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건을 너무 아끼다가 쓸모없이 되어버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는 아이들 오면은 먹인다고 아껴두었던 음식이 상해버린다거나 먹어버릴 걸 그랬다. 네. 가족과 함께 잘 사용을 해보겠다고 보관했던 마일리지가 유효기간이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말소되어 버렸습니다. 아낌의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낄수록 손해다, 마구 써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낄수록 손해보는 것은 웃음과 칭찬뿐입니다. 이게 유명한 프랑스 격언이에요. 아낄수록 손해보는 것은 뭐라고요? 웃음과 칭찬. 이건 아끼지 마시고, 그리고 나머지 것은 아끼자. 웃음과 칭찬 이외의 모든 것은 아껴 써야 한다. 프랑스 격언을 말씀을 드렸네요. 오늘 하나님 말씀인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빈노래 성도님들 참 좋은 것이 들을 때는 제가 좀 어려운 대목까지도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후에 비록 어렵다고 생각했었던 그 중심 의미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빈누리 성도님들이죠.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운 대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 성경의 각주를 보십시오. 각주, 아래 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그 위에 조그마한 활자로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2번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렇죠? 이자가 있잖아요. 세월을 세자 앞에 2 하고 괄호, 뒷괄호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게 각주 2번이에요. 그러면 각주 2번을 그 성경 그 페이지 맨 아래를 보셔야죠. 그러면 맨 아래 작은 글씨로, 그 페이지 아래 글씨로 무엇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주 2가 헬 하고 점 찍고 기회를 사라. 이게 각주예요. 이게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헬은 뭘까요? 신약의 원어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헬라어로, 즉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 이런 뜻이다. 이렇게 심각하게 아주 학문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다 써져 있어요. 그러면 헬라어도 한번 찾아봐야 할 텐데, 여러분, 헬라어 변화가 아주 심한 언어거든요. 그런데 동사와 명사의 원형을 가지고 이 대목을 말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엑사고라조 톤 카이로스, 이게 지금 헬라어 원문인데요. 헬라어까지 말씀을 드렸네요. 그런데
제가 발음은 잘 하지 못하지만 엑사고라조 톤 카이로스, 이 가운데 카이로스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즉 그리스어로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시간 또는 기회,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톤, 이것은 관사인데 목적격 관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무엇을이라고 해석해야죠. 그러면 뒤에 오는 카이로스, 톤 카이로스, 즉 시간을, 기회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엑사고라조라는 말의 뜻은 매입하다라는 말입니다. 매입하다가 뭐죠? 물건을 살 때 그 대가를 치르고 돈을 주고 이것을 산다, 사서 얻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가 제목을 뽑았는데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런 뜻입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시간이나 세월 그리고 기회는 돈 주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시간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만약 산다면 그 값은 대체 얼마를 줘야 할까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사흘밖에 살 수가 없다. 의사 선생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내 생명을 1년이라는 시간만 연장해 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1년이라는 시간을 돈으로 사보고자 했어요. 아마 1년이라는 시간이 자기 많은 재산 수십억 원으로 계산한 것일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시간일까요?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 킹 제임스 영문 성경은 이 대목, 세월을 아끼라라는 대목을 redeeming the time, redeem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redeem이라는 영어는 되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산다. 여러분 그 신명기 구약에 보면 기업을 무른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기업을 무른다는 말은 되산다는 말이에요. redeem, 잘못 팔아버린 것을, 어느 땐가 잘못 생각해서 팔아버린 것을, 없애버린 것을 보니까 이건 귀한 거다 해서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redeem이라는 영어 단어는 회복하다, 잃어버린 명예를 다시 만회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리고 더 귀중한 것은 이 redeem이 신학적인 용어가 되었는데, 그러면 신학적인 용어는 뭘까요? 죄 때문에 종으로 팔린 자를 속량하다, 다시 자유를 얻는다, 다시 자유를 주신다. 죄 때문에 팔려버린 내 영혼, 마귀의 소나기로 들어가 버린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죄를 씻어 구원해 주시는 구속, 대속이라는 의미로 리딤이라는 말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살아온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자행자재하면서 내 영혼, 내 행위의 모든 것을 마귀 사탄에게 넘겨버렸던 그것을 이제는 깨닫고 다시 회복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시간을 사온다. 내 삶을 다시금 사온다. 함부로 이제 허투루 낭비하지 않겠다. 내 마지막 남은 삶을 온전히 주의 은총을 위하여 감사하며 쓰겠다. 이런 뜻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이 내신 것입니다. 그 귀한 선물을 알지 못하고 흘려보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이제 남은 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시간을 다시 사겠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명령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미를 불러주시고 가사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얼마를 살지, 내게 남은 시간이 1년일지 한 달일지 알 수 없으나 이제 구원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기회가 오고 내가 잘못 산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왔으므로 이제 주님께 나의 남은 시간을 드리며 구원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다짐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그 흑암 속에 있었던 그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천국으로 회복하시는 그 시간에 지금 같은 시간이 흐르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시간에 관하여,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소상한, 시간에 관하여 주신 소상한 말씀이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시간은 무궁하다. 이것이 성경의 바탕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26절과 2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시편의 시간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바뀌지 않는 진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시간과 영원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이제 시간을 떠나서 영원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시간의 실체를 밝혀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우리한테는 성 어거스틴 그렇게 부르죠. 아우구스티누스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 불린 이분은 그가 유명한 고백록, 참회록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 컨페셔널을 썼는데요. 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시간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묻는 이가 없으면 아는 듯 하다가도 막상 묻는 이에게 설명을 하려 든다면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 이 성인은 이렇게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하여 긴 문장이 이어져요. 여러분께서도 시간 있으시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사례가 나옵니다. 나는 먼 동이 트는 것을 보고 해가 떠오르리라 예언을 합니다. 이 경우 보는 것은 현재요, 예언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어거스틴은 계속 시간의 정체를 밝혀가다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로서는 알 수 없구나.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여, 미래의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미래가 없는 주님께서 미래를 일러주시는 길은 어떠한 것입니까? 있지도 아니한 것을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라면 미래를 들어 현재를 가르치시나이까? 내 지력이 미치기엔 너무나 아득한 길이라 당신이 주시면 그 힘으로 할 수 있겠나이다.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자신의 시간 고백을 마쳐요. 그 성경 말씀이 시편 139편 6절입니다. 이 대목을 우리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의 의미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모르겠다. 시간을 설명하는 대신 주님의 섭리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성인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만약 나에게, 우리에게 시간이 무엇인가 말하라 하면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누구도 시간을 보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시간에 의하여 나의 모든 것이 지배받습니다. 시간은 못 보았으나 우리가 약속한 그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무언 일을 하기 싫어서 하는 수 없이 뒤로 미루다가 한 석 달 후쯤으로 약속을 해놓았는데 그 시간은 옵니다. 다가옵니다. 피할 수 없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시간에 의해서 늙어가 버리는 내 모습을 봅니다. 아, 시간은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구나. 나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로구나. 전도서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간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을 전도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시간 현상에 대한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도서 말씀도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의 시간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신비롭습니다.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이 신비로운 시간이 지속되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켜 우리는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영원이 있다.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이것을 가리켜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 영원히 시간 속으로 침입한 사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의 이론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 예수께서 오신 것이다. 시간은 영혼의 일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마치면 영원함 속에 들어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은 끝나고 영원, 그 속에 사는 존재가 된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영원의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 뭐죠? 때가 악하니라 하면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신비한 세월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는데 그 시간이 악하게 되어버리네요. 때가 악해요. 이 시간이 악하게 되어버린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데 그 시간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선물을 함부로 써버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낭비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유혹해오는 손짓이 있습니다. 그 유혹하는 손짓을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간결하게 말씀을 해놓았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육신의 욕망과 만족 그리고 내 자랑을 위하여 이 귀한 시간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뺏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겨놓은 것이 내 육신의 욕망과 만족과 자랑, 이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시간을 빼앗아버린, 내가 거래해서 뺏겨버린 마귀에게서 시간을 다시 사서 얻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팔아먹은 것을 다시금 되살으면 그에 따른 웃돈을 더 주어야 하는 부담이 따르겠죠. 우리의 시간을 사탄이 주도권을 잡고 관리하고 있으므로 쉽게 다시 팔려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사탄의 손에 잡혀 있을 때 점점 나의 영혼은 황폐해져 갈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내가 그리고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함으로 물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하신 모습을 디모데 후서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때가 악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좀 길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때가 악한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때가 이렇게 악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셔야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기막힌 풍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세세히 말씀을 해주시며 때가 악하다, 참으로 악하다, 여기 기록된 기막힌 세상 풍조를 하나씩 새기면서 나의 삶과 비교해 봅니다. 지금 내 삶,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 이때 이 시간, 때가 악하다. 그리고 그 악함 속에 내가 있다. 오늘의 말씀 18절에서는 특히 강조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방탕함의 대표적인 사례로 술 취함을 들었습니다. 술은 자신의 감정을 자극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의인 노아도 술에 취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9장, 노아가 참 부끄러워할 그런 장입니다. 술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어 버리고 맙니다. 중독이란 독성에 치여서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고 몸과 영혼이 점점 망가지는 것이 중독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악한 중독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5대 중독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5대 중독에 대한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많은 사회적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자의 숫자가 더 늘어만 가네요. 5대 중독이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 물론 음주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 술에 취한 끊지 못하는 이 중독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흡연 중독입니다. 담배, 이게 중독,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음주 중독, 흡연 중독, 그리고 세 번째가 인터넷 중독입니다. 인터넷 중독을 아시겠습니까? 이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요. 이게 없으면은, 이게 중독된 사람은 힘도 없어요. 이게 안 가지고 나오면 그날 뭐 하루 망치는 거고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중독, 우리나라 인구의 8%가 넘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중심인데,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점점 더 연세 드시는 분들도 아울러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는 분들이 아주 많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 중독입니다. 네 번째가 약물 중독입니다. 마약. 우리가 마약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아주 우리의 삶의 곁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어린 세대 학교에까지 검은 손, 검은 유혹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마약 퇴치 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것은 전 세계의 이 현상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의 중독이 도박 중독입니다. 전통 도박만이 아니라 바로 모바일 게임까지 돈을 걸고 하는 내기에 빠진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래서 이 5대의 중독은 사회적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대표적으로 특히 강조하여 술 취하지 말라 하는 이 중독의 모습을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 이러한 중독성 질환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이 악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임무고,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노력들을 우리가 많이 기울여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탄에게 팔아버린 시간을 다시 사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본문을 잘 읽으면 그 대답이 분명히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 지혜를 발휘하여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으신
에베소서 5장 17절이 그 답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세상에 중독되었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회복하면 그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시간을 다시 얻는, 시간을 되사는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무엇인가 쫓기듯이 아주 조급해집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일을 정신없이 서두르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정작 서둘러야 할 일은 게으름을 피우다가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알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것은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인간의 욕심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인간의 욕심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1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아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차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깊은 것을 통달하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깊음을 통달하는 은혜가 곧 성령 충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시간을 사용한다면 사탄은 절대로 내 삶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찌 방탕함에 중독되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에베소 5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이렇게 사십시다. 자, 19절과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 마음으로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시간을 선용하는 최고의 방법이며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이 시간을 다시 사서 얻는 방법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만약 시간을 돈으로 사야 한다면 하루에 얼마씩을 지급해야 할까? 그러나 세월의 주인이시며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배를, 이 시간이라는 보배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한 사람들에게는 무궁한 시간인 영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최소한의 감사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해할 때마다 감사하라. 우리는 지금 지혜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찬송과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바를 다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남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아직 남겨주신 시간이 있으므로 이 남은 시간을 최대한 선용하시기, 잘 쓰시기 바랍니다. 폭염의 날이 곧 갈 것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가을이 올 것입니다. 마음 깊이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를 향하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시다. 세월을 아끼라. 잃어버리고 낭비한 시간을 다시 사서 얻으라. 이제 내 삶
내 시간 속에 낭비는 없다. 헛되이 사탄에게 주어버린 그러한 욕망의 시간은 없다. 영원에 이르기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이 어렵고 힘든 지친 이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은혜로운 시간을 사서 얻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늘 보고 듣고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진 말씀입니다만, 이 더운 여름, 이 무더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오니, 오 주님, 주님의 지혜를 배우며 세월을 아끼겠습니다. 우리 잃어버렸던 시간을, 사탄에게 팔아먹고 빼앗겨버렸던 시간을 다시 주의 이름으로 회복하겠습니다. 남은 날 동안 저희를 살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약속하신 영원의 선물을 저희에게 주실 줄로 믿나이다. 주님,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 회복의 기쁨을 주시고, 마음이 몹시 상해 있는 이들에게 주님 다시금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 가을에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능력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저희 빈누리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 함께 응답의 찬